세계적인 영어 사전 출판사가요, 2020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로서 락다운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락다운이라는 단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봉쇄나 제한 조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작년에 비해서 소위 6,000배 정도 이 단어가 증가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함축하는 단어라면 락다운이라고 영어 단어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단어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단어가 10위 안에 먹방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애의 단어는 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사, 돌보심, 인도하심, 붙들어가심, 긍휼하심, 이런 단어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겠죠,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감사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숫자를 세는 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속담이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의 숫자를 세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요, 전 세계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5,380만이더라고요. 사망자만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도 28,000명이고 확진자가, 사망자가 49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개인들마다 아마 11월까지 추수감사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 아마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려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까 숫자를 헤아려보면 꽤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청교도들에게 순례자의 시로 알려진 오늘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의 삶들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너무 많은 구절이라서 제가 두 부분만 읽어서 이렇게 구절을 놔뒀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또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원래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도 동일하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가끔씩 이런 말 물으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인자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덜 인자할 때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선하심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 시편에서요, 누구를 향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왜 감사에 드리냐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이 시편을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쨌든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주님 때문에 속량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자체에서는 이 역사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세계에 살든지, 또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적용되어져서 우린 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범죄와 가운데 고통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매일매일의 순간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우리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서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않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단적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코리 텐붐 여사, 그죠?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끝나고 나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수로 뜬 수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수건 앞에는요, 예쁜 그림이 작게 멋있게 있어요. 근데 그 자수를 뜬 그 수건 뒤를 돌려보면 막 실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엉망진창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뒤를 돌 때는 엉망진창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를 놓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색깔 하나 가지고 그림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분도 있긴 한데 다양한 색깔을 그립니다. 밝은 색깔도 넣고 또 어두운 색깔도 넣고 다양한 색깔을 다 넣어줘서 어울려서 멋있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 자체가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들,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어우러져서 오늘 딱 펼쳐보면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우리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마 돌아보시면 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올 한 해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꽤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뭐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되고 힘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좋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멋진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이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살려놓으신 거. 뭐 당연히 일본 아니겠냐고. 또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냐고. 그리고 우리 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보고 감사해서 매일매일 그런 감사의 삶을 사자는 것이 오늘 중요한 추수감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분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예,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에서 기도하면 인생의 기적들을 행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제가 꽤 많아서 짧게 읽었는데요.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상황들이 네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각각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삶에 주어진 고통이 주어지고요. 처음에요. 그 다음에 그때 기도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지 모습들을 네 번이나 반복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 예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 그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 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의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4절 5절 보시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 삶 가운데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거주지를 잃고 소위 타국에서 이방 신의 지혜를 받으며 고통받은 삶들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현대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그 주변이 광야 사막길이 많았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래서 상인들이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를 광야 사막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서요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줄이고 목말란 삶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뭐 오늘 제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처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마음이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 없으셨어요? 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죄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한 어떤 흑암과 사망에 그냥 앉으면서 곤고와 쇠사자에 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고통은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는 그런 경우의 상황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아마 굉장히 이런 삶들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사는 경우입니다. 앞에는 삶이 힘들었던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경우 보십시오. 그것이 본문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인데요. 여기도 죄악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받아서 음식물을 싫어하는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요. 예,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죠? 죄 때문에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고 당하는 질병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당하는 질병과 고통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질병과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요, 보면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영업하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쭉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익숙합니다. 서쪽이 지중해고 남쪽으로 홍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뱃사람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큰 풍랑을 만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데 왜 이 광풍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 가운데 속에서 예기치 않는 풍랑이 오잖아요.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황을 보시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시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 상황을 보시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들이 올 수 있는데요, 때로는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기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시편기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 비슷하잖아요.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죄를 당하는 고통들, 또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풍랑 같은 우리의 삶의 힘든 가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우리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건져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세 번에 강조가 있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냥 고통을 당하든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했던 방법이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안 부르짖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되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 할 때 부르짖다 표현합니다. 다시 기도에다 표현하지 않고 얼마나 절박하게 항목을 떨어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의 해결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건져셨다. 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예. 19절도 똑같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28절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어떤 상황이든지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죄로 생겼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거할 곳이 없이 방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고 7절에 얘기합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건져내어서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중에서 건져내셨다고 20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활터전에서 광풍 때문에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물길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황구로 인도하셨다고 28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누구든지 어려운 중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질병과도 알 수 있고요. 많은 고통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하시지 보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은요 과거형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을 때에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과거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도 되기도 하고 미래형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맞는 세밀한 방식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계속 4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고. 찬송과 감사가 함께 덧불려 있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22절에는 감사 제사로 얘기하고 있고요. 32절에서는 이 받은 은혜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봤을 때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제로이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한 고통은 좀 왠지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쪽이 좀 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시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확실하게 책임지시죠.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50편기는 과거형이지만요, 우리는 과거형도 될 것이고요, 현형도 될 것이고 미래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좀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미래의 삶입니다. 현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과 미래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그냥 33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 쓰시는 원리들을 오늘 본문의 33절 이후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옥토가 변하여서 염전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35절부터 39절에는요 반대로 광야를 변하여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만드시고, 복을 주어서 크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다시 환난 주셔가지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낮추어 가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40절에 말씀 보게 되면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오래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마른 땅을 강같이 하시는 분이시고 강을 변하여 광야같이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순간 복을 줘서 크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악과 쾌락과 욕심 따라서 심판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루고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나가라 폭포 가운데 가끔 독수리들이 떨어져 죽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폭포에 자꾸 독수리 떨어져 죽고요. 왜 죽냐 보니까 이 폭포 위에서 쭉 이렇게 얼음덩어리에 들고 오면 가끔 얼음덩어리 안에, 그죠? 양들이 죽은 시체들이, 지금 죽은 시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이 덩어리에 있는 그 양들이나 시체를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막 발톱을 막 먹잖아요. 근데 폭포에 떨어질 때까지 이걸 못 빼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 날라 하면 이제 박혀가지고 얼음덩이가 돼가지고 죽는 사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은혜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반대 진영에서 내가 원래 삶을 사느냐, 당연히 결판 안 난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갈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보면서 정직한 자는 기뻐하지만
모든 사악한 자는 그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고 4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듣고 믿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의 결론이 4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보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았고, 과거 이렇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삶을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내려고 합니다. 아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감옥소를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감옥소를 돌아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가스방을 보면서 한 연합군 병사가요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지옥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말 한마디 튀어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옥이라고 했던 그 병사가요 또 다른 광경을 보면서 이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요 그 벽에 낙서가 있는데요, 낙서가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 문구를 보고 이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보면서 지옥이라면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사가요 벽에 붙어 있었던 써있던 글씨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문구를 보고 이거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최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으셔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 어리석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며 또 우리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주일 날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하나님,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의 옆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삶에도 우리 옆에서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 옆에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면 좋겠고요.